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중에서 2장 이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고귀한 허기가 마침내 맘에 맞는 음식을 만났으나 즉시 그 음식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는 그 진실성이나 거짓됨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 줄이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란 쉽다. 그러나 그 줄로 낭떠러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줄이 정말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울부짖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 예전의 삶, 농담, 한 잔의 술, 논쟁, 사랑 나누기, 더없이 사소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평범한 것들.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H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며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할 때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잃었으면 슬퍼하지 않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면 죽은 아이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믿는 것이 위안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 됨에는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로서의 행복은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녀는 다시는 무릎 위에 아이를 올려놓지 못할 것이며 목욕시키지도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지도 손주를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남은 사람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 이별이 떠나는 사람에게는 왜 고통스럽지 않단 말인가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참 감당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기처럼 이분이 때때마다 그 괴로울 때마다 혹은 생각이 들 때마다 마구 쓴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되면 후회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솔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반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공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두려움처럼 느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중간한 미결 상태 같기도 하다. 혹은 기다림 같기도 하여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슬픔은 삶이 영원히 임시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을 가치 없게 보이게 한다. 나는 차분히 안정할 수가 없다. 하품을 하고 몸을 뻗대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지금까지는 나는 너무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시간밖에 없다. 거의 순수한 시간, 그 텅 빈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그 고뇌와 한밤중에 미칠 것 같던 순간들은 자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무감각과 무미 건조함이란 말인가? 왜 이 세상이 누추한 거리 같으냐고 묻지 않게 될 날이 올까? 그 너저분함을 정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은 결국 가벼운 구역질을 동반하는 권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인가? 만약 내 집이 일격에 붕괴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카드로 만든 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계산에 넣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일 뿐이다. 이들을 계산에 넣는 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 내가 만일 세상의 슬픔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하였다면 나 자신에게 슬픔이 닥쳐왔을 때 이처럼 압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상상 속 내 믿음은 질병, 고통, 죽음, 외로움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가짜 돈으로 계산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밧줄이 나를 지탱해 줄지 어떨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밧줄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자 믿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내 집이 카드로 만든 것이었다면 한 방에 빨리 날려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털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할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모종의 쾌락을 느낀다. 가슴속 맺힌 것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은 기분이 더 나아진다. 슬픔이란 빙빙 도는 폭격기와 같아서 한 번 원을 그릴 때마다 폭탄을 떨어뜨린다. 그에 비해 육신의 고통이란 1차 대전 당시 참호에 퍼부어대던 끊임없는 연발 포화와 같아서 한순간도 쉼없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생각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나 고통은 종종 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자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비를 구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음을 더욱더 믿지 않을 수 없다. 잔인한 사람이라면 뇌물을 주어 빌어볼 수라도 있다. 스스로 자신의 사악한 노래에 지칠 수도 있다. 잠깐이나마 자비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가 온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가 다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잘라낼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애걸복걸에 깎이고 만다면,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둬 버린다면 그때까지 겪은 고통은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극단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고통은 일어난다. 만약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신이란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적당히 선한 초월자라 하더라도 고통이 필요 없을진데 그저 고통을 주거나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건 견딜 수 없이 괴롭다. 그러니 실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다. 그녀 대신에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떠한 일일지라도 견디겠건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점차적으로 나는 문이 더 이상 빗장에 걸려 닫혀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문이 내 면전에서 쾅 하고 닫혀버린 것은 정작 나 자신의 광적인 요구 때문이었던가. 영혼 속에 도와달라는 외침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때인지도 모른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붙잡고 거머쥐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반복된 외침 때문에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정작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연애 다음에 결혼이 오듯이 결혼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 그것은 과정의 단절이 아니라 그 여러 단계들 중에 하나이다. 춤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다음 표현 양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인 덕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다음에는 춤의 비극적인 양식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비록 그 육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연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과거와 추억, 슬픔 혹은 슬픔으로부터의 위안, 자신의 사랑 따위를 사랑하느라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그 질문은 애매하다.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한 후 회복하고 있느냐는 질문과 다리를 절단한 후 회복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사뭇 다른 의미이다. 만약 아문다고 하면 격렬하고 지속적인 고통도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나 외다리 사나이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은 거의 없다. 목욕할 때나 옷 입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다시 일어설 때에도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그의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뀔 것이다. 한때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쾌락이나 활동은 모두 완전히 지워져야 한다. 현재 나는 목발 짚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아마도 곧 의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두 다리로 서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회복되어 가고 있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단순히 맹장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과 팔다리가 잘린 후 회복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철부지 슬픔이 지옥처럼 다시 입을 벌린다. 실성한 말들, 비탄에 젖은 후회, 위장의 울렁거림, 악몽 같은 비현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슬픔 속에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람은 어떤 단계를 계속 벗어나지만 그 단계는 언제나 되풀이된다. 빙빙 돌아 원이로구나.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4장을 정리해드리고 양 아들의 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